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너무나 제가 지난 주간에 요단강의 기적이란 주제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홍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갈라져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또 요단이라는 그런 강이 그들의 앞에 장애물로 딱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어요. 건너갈 때 요단강의 기적하고 홍해의 기적은 똑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사 마른 땅 되어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는 그런 역사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장애물인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미 길들여진 홍해를 건너가라 해서 그들은 환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디디기 직전에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을 만들어 놓고, 길 만들어 놨다는 환경 가지고 내 눈에 현실로 보이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했어요. 이건 사실 누구나 참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길인데 내가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서 안전하게 해놓고 걸어가라 하면 그거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건너갈 수 있는데 요단강의 기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단의 기적을 보면은 이 모든 볼이나 밀이 익어갈 그때쯤에서 요단강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요단강물이 넘실넘실 가득 찰 그때인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1장의 언약궤를 메고 철저 흐르는 요단강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건너가라.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눈에 보이는 길을 하나님이 보게 하고 확인하고 건너가라고 얘기했는데 요단의 기적은 그러지 않아요.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요단을 그 물을 그대로 밟고 건너가라. 어떤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할 때 길을 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으로도 아무 이상 없이 만들어 놓고 걸어가라고 할 때 아멘하고 따르는 거하고, 지금 현재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그걸 밟고 건너가라고 할 때 여러분 전자가 쉽겠어요? 후자가 쉽겠어요? 예? 전자가 쉽지는 않지요. 후자가 쉽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 좀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생각해보면 왜 홍해의 기적의 역사와 요단강의 기적의 역사는 똑같이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 그 길은요 300만 명이 건너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그만 우리 교회 내려오는 통로만큼의 길을 만들어 놓으면 300만이 건너갈 때 하면 일주일은 건너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얼마나 넓게 냈겠어요. 아마 송파대로 잠실에서 성남 가는 그 대로보다도 더 큰 차선을, 더 큰 길을, 인도를 아마 시청 앞에서 가는 그 넓은 그 길보다도 아마 더 훨씬 넓은 길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건너가게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하나님 말씀에 건너가라는 말에 아멘하고 따르기 쉽지만 요단강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고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가 믿고 행동하라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봐왔어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봤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기적도 봤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도 봤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는 기적도 봤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내는 기적도 봤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친히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 그건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내 행동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리라 라고 하는 체험이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만 해도 그게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했던 것이 요단의 기적의 역사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바람은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바람이라는 건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실로 믿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행동에 옮기니까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저는 믿음을요 설계도라고, 설계도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질 때는 설계도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이 시공사들이나 건축하는 모든 사람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갑니다. 감리사는 항상 감독을 설계도대로 되어진가를 항상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설계도가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설계도다. 또 믿음은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쟤는 그릇이 작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릇이 종제이 같은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릇이 큰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릇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자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 이 믿음의 성숙함은 두 가지. 첫째는 신앙의 연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얼마나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6개월 된 초신자만 또 못한 성도 있어요. 아주 못되고 태만한 성도를 모태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저분은 나하고 신앙생활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6개월 된 사람이나 똑같아. 참 그 사람을 볼 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있는데 자녀가 자라야 돼요. 지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발육의 성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적인 성장이 결핍되어 있거나 육체적인 성장이 결핍되어 있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 육체적인 발육은 성장했는데 생각이 5살, 6살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참 어른같이 발달됐는데 발육이 성장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육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신앙의 연조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려. 나는 예수 영접한데 됐는가 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인가. 항상 기저귀 차고 항상 우유만 달라고 하고 항상 목사님이 깎고 해주기만 좋아하고 무슨 일 맡기면 나 못해요. 그런 나는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요단에 나온 기적의 역사는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약속을 믿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에 보면은 요단을 다 건너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맨 앞장설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새하늘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앞세워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성전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다 끌어지고 앞장서서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을 밟으라. 그리고 너희 건너가라. 약속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러 사람이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밟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넓은 300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겨버립니다. 마른 땅이 생겨버려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너가서 너희들은 다 건너가지 말고 한 중앙에 가서 법궤를 메고 있으라. 그리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중앙에 너희는 법궤를 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 건너간 후에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라. 이 말씀에서 제가 그랬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기적의 현장에서 항상 그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는 너무나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 보면 이건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루셔요.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법궤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완전하게 손대시고, 손대신다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건너가게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건너간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기 300만 명이 걸어갈 때 노약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약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아이가 다 300만 명이 거기 300만 명의 숫자가 전 숫자가 아니에요. 그걸 걸어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중앙에서 법궤로는 제사장들이 딱 서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10시간인지도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상당히 힘들었겠다. 저는 여기 힘 안 들겠어요. 그 법궤를 메고 힘들었겠다. 그런데 보면은 처음 맨 그 사람이 끝까지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교대를 해줬을까? 두 시간에 한 번이나 한 시간에 한 번이나 교대를 해줬을까? 처음 뵌 사람이 끝까지 있었을 것이다. 전자. 후자는 아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교대로 시간을 정해 교대했을 것이다. 후자. 여러분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지요. 아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해답을 어디서 하냐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가요. 생명을 잃어가요. 쫓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을 또 들여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요. 누구에게나 한계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66일에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땅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마음은 온이더만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도 어떤 때는 정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을 잡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냐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더라. 중앙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요. 시간은 얼마 간격으로 했을 때는 몰라도 계속 체인지했을 거예요. 바꿔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 건너가고 난 후에 마지막 법궤가 요단에서 건너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내용 지금 계속해서 그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내 다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다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 12사람을 택하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한 사람씩 힘 좋은 사람 장정을 선발하라 그래서 그리고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유단 가운데 아까 누가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지금 있어요. 법궤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유숙했던 곳은 보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발 디뎠던 그 장소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에 유숙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세워서 너희가 요단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또 후대의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될 것을 너희가 항상 이 돌을 기념으로 해서 너희가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에 표적을 행하고 돌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2절 24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12지파가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서 12돌을 세우고 난 뒤에 너희 돌을 밟으면서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기적으로 건너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너희가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려 약속한 약속 성취를 위해서 너희 앞에 간으로 있는 홍해도 내 기적으로 건너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도 내가 기적으로 건너게 했지 않느냐. 난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기적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느 교수에게 학생이 와서 그러세요. 교수님이 그건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니까 기도하고 믿고 행동할 때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지, 기도하지 않고 믿고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런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도 어느 때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그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연조차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건 뭘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가나안을 목적으로, 천국을 목적으로 너희가 앞으로 전진해 갈 때 너희에게 홍해와 같은 장애물도 만날 수 있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도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면은 내가 홍해의 기적을 너에게 체험케 하리라. 요단의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체험케 하리라. 이걸 너희가 12가지의 12도를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 12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외하는 일이고, 이 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성도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요단보다 더 큰 고난, 장애물이 닥쳐도 결코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도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언약 성취를 위한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신뢰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는 사람, 믿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에게 요단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너에게 체험케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욥기 42장 5절. 저는 좋아하는 성구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 42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는 사람. 본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 내가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다른 수많은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걸 다 극복을 한 후에 그가 욥기 42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상은 귀로만 들었었다.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섬기고 살았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나는 그 마음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게 이건 체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간증할 때 간증을 듣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만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생일을 살아가며 나에게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 누가 있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받은 믿음의 행동으로 대처해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12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12돌을 세워놓고 보면서 너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 출발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꺼다가 어디에 길갈이라는 곳에 두게 했어요.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밟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나안에 처음 들어간 땅의 이름이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되어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출애굽의 능력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과거 노예 생활을 통해 받던 수치와 고통에서 완전히 나는 해방되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축복의 땅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뜻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엄청난 자녀들 나온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 것으로 소유한 자로 영화로운 가나안 땅의 영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길갈에서 12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애굽에서의 종되어서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고통 지배당했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땅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에서 출발한다는 그 의미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은혜요, 광야 40년의 생활도 은혜요, 요단을 걷는 것도 은혜요, 요단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12돌을 세운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권세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축복의 땅에서의 그의 삶을 첫 출발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원수 마귀로부터 죄악의 올무에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하나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새롭게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12돌을 세우고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되새겨보라, 확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야 할 곳이 있다. 이건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제는 출발이에요. 출발. 이들에게는 여리고성 그 위에 많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들이 이제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 말입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은 마지막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12돌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너희가 12돌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라. 가나안 정복은 뭘까요? 우리가 영광의 나라,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영화로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론에서 견인의 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고 마지막 영광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를 다 지켜서 구원받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해 착한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바울사도를 통해서 증거했다.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전한 영화로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그 손을 놓을 것입니다. 내 결단이요, 그게 강하지 못해요. 내 감정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 믿을 수 있어요? 환경과 조건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사람의 감정은 참, 저도 보면 저만 그런가 몰라도요, 가을이 되면 말이에요, 11월 달, 12월 초 쫙 되면서 낙엽이 쑥 떨어지고 낙엽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길을 싹 붙어보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한 것 같아요. 야, 남자 바람 나기 쉽겠다. 이 감정이요. 야, 이거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는 봄이 돼서 4월 달 돼서 죽었던 나무들이 막 이렇게 새순이 돋아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진달래, 뭐 개나리, 철쭉 쫙 피기 시작하고 장미까지 쫙 피어 올라가고, 날씨도 좋지만 아지랑이 막 나비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마음이 막 뭔가 희망이 불고요, 뭔가 좋은 일 생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때는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사람이 감정은 그래요. 아니, 저만 느끼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아마 같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은 계절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감정의 구원의 문제를 두지 않았어요. 결단의 구원의 문제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 손을 꽉 붙잡고 놓치라. 하나님은 안 놓으십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진돗개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데 진돗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딱 손 잡으면 그 손은요, 어떤 경우라도 안 돼. 하나님 좀 놓으세요. 나도 세상 좀 나가야겠어요. 실컷
좀 세상으로 좀 더 가야겠어. 하나님이 안 놔요. 절대 안 놓습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징계를 해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한번, 자녀는요, 영원한 자녀예요. 자녀가 종이 안 돼요. 자녀는 자녀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육신에 보면은 어린 젖먹이 나이를 등에 업고 혹시 있는 날짜 나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찾아 샀는데 쉽게 삼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주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 그리스도로 된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언제나 뭐 쉽게 돈 1,000원 2,000원 주고 산 것은요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잊어본 지도 마음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금을 주고 산 것은 잊어본 지 또 항상 복귀해 두고 집에 놓고 다니는데 혹시 그 제자리에 있는 거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값비싼 독생자 생명 주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셨다 이 말입니다. 자녀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12개의 도를 보면서 너희가 확신을 가져라. 확실하고 분명한 가나안의 완전 정복의 가나안의 소망을 너희가 12도를 보면서 잊지 말라. 마음에 담고 살라. 소망 중에 천국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단의 돌멩이를 기념비를 세우려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역과 고난과 환난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4장 21절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말씀 내용에 보면 이어서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거 뭐냐면 체험한 너희는 그렇게 믿고 살지만은 너희 후대 자손들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같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게 아니야. 그러나 이 돌 12돌을 네 후손들이 보면서 이 아버지 이 돌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이 돌은 무엇이 할머니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물어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요단을 육지에 건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신 같은 자녀들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장 자녀 교육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민족으로 키우는 유태인들의 랍비의 교육법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서 물려주지 마라.
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복된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신앙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존귀케 하십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또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을 12 돌비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희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느냐? 너희 자손이 복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환경 조건적인 건 아무리 물려줘도 3년 안에 다 이룰 수 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주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더욱더 여러분과 더 좋은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자손들,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고 돌을